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제 계속 다가오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는다는 것, 주님이 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미 예정이 돼 있고 다 나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칼로 메시아를 지키겠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칼, 내가 예수를 지켜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공을 얻겠다, 뭐 그런 마음을 있다건 없다건 상관없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가시고, 그리고 인간의 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메시아 하나님, 그 비참함을 너희가 믿는가? 그 비참함에 다 흩어져 버리죠.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게 되니까. 인간들이 바라는 죽음이 아니었거든요. 인간들의 바라는 죽음은 내가 칼로 지켜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예수의 힘, 그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인데, 이 십자가상에서 이 메시아는 이건 비참한, 정말 거짓골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참한 죽음은 바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다 예정이 되어 있지만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온 땅의 3분의 2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행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목자를 치니까 양이 다 흩어지죠. 그것을 이미 스가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정을 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펼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 구원의 일을 개입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꾸 그것들을 열심히 개입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심히 하는 일들을 가지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인기를 얻고 돈까지 얻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 지난 시간 얘기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옷을 팔아서 검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리고 말씀의 검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검을 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검을 가지고 휘둘르다 보면 죄 없는 사람도 막 휘두르고요, 다른 사람 막 떨어져 나간다고요. 다른 사람 몸을 해하게 돼요. 자신의 몸도 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몸도 해하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게 되는 자신의 칼, 자신이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먼저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사 입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차고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듯이 믿는 것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것이 기초되지 않는 인간의 열심히 만든 것들은 기독교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종교,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붙이고 뭐 예배를 하고 모든 형식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란 도구를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름만 빌려서 이용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서 보니까 카이스트 그 디자인학과 교수님이 유명하죠. 뭐 공중파에서도 나오시고 비 교수님, 이 교수님이 그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도 아주 유명했었고 그래서 카이스트로 이제 교수로 오게 됐는데 이분이 나오길래 이분이 그 크리스천인가 보니까 뭐 어머니 얘기만 해요. 어머니가 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앙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요.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만약에 엄마가 절에서 기도했으면 불교 TV에서 나오는 거고 아마 뭐 증산도 TV나 뭐 캐톨릭 TV였으면 그 신앙에서 막 기도를 했다면 그쪽 TV에서 나왔을 거예요. 또 한 분은 선교사님 뭐 다니엘 기도회인가 뭐 그 교회 있죠. 그거 하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거기서 막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자 선교사님인데 자기가 있는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막 얘기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도 안 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것도 은혜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선교사라는 것은 그런 보고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도 역시 똑같이.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 이것이 맞다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거기에 뭐 선교 보고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선교 보고 그 일이 중심이에요. 어떤 행사, 보여지는 현상이 중심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있겠죠. 얼마나 은혜롭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현상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단어만 얘기했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모르는 즉 하나님이라는 대상과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는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준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다른 신들이 주는 건지 그걸 구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의 삶 속에서 다 봐왔죠. 그래서 그 자식은 부모의 말이나 말투 그 의미를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면 그건 남의 자식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의 내용과 대상과 이 말씀들을 다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 뭐 100% 이게 하나님처럼 다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지만 그 구원의 핵심들은 다 알아들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 가보니까 아레오파고스에서 설교도 했죠.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긴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알지 못하는 신들에 대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의 그 제단을 모셔놓고 섬기는 것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마치 정말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처도 진릴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도 진릴 수도 있고 뭐 공자, 소크라테스 다 진리다. 그럼 맞습니다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 방송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신앙인이 아닌데 거기 운영하고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 그리스도에 관계없는 사람들을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데려다가 어떤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고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과 돈과 명예 있는 자 이런 자를 이렇게 내세워서 유명하기만 하다면 다 된다. 이것이 바로 내 힘을 추구하고 내가 칼을 가지고 예수를 지키고 메시아를 지키고 이 칼, 내가 지킨 칼이다 하면서 예수께도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나는 예수를 지켰는데 너희들은 도망갔지. 내가 예수 다음에 내가 세컨이야. 너희들은 다 나의 쫄병이야. 이렇게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 인간의 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사회, 교회 다 만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삼중직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삼중직으로 오셨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교회가 이제 그 삼중직을 이어받은 거죠. 그 성령의 검을 맡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의 말씀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만나야죠. 아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이더라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얼마나 하나님이 웃기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구약에서 계속 이루어졌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결하고 그리고 돈과 명예를 많이 얻었던 그런 제사장들, 그런 선지자들, 그런 왕들 구약 읽어보면 너무나 많죠. 다 그 역사예요. 근데 주님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먼저 봐서도 안 되고 힘 있는 것들과 연결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는데 그때 혈육에 의논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유명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고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로 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의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혈육에게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의논을. 왜냐하면 그때 혈육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 지금 뭐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문제 현안을 가지고 사람들과 상담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은 자는 이제 바리새인 친척들 가족들과 상의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어울려서 그 제자들과 연줄과 인맥을 닿으려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그것이 될 때 이 수평적인 관계 제자들과도 만나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만나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교제 빼놓고 이 수평적인 관계만 넓게 한다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교제 클럽이에요. 교제 클럽. 교제 장소. 나이트 클럽 가면 돼요. 그냥 막 나이터들이 그 웨이터들이 막 이렇게 뭐 부킹한다고 막 교제 클럽이잖아요. 얼마나 넓어져요. 교제 클럽이. 근데 수직적인 관계, 먼저 거기에 관계라는 거예요. 네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감람유를 분다는 것은 위로부터의 은혜가, 이 성령의 은혜가 내려야지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니까 오늘 엑스트라 버진 그 올리브 오일로 또 붓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여튼 이 감람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나는 일한다. 그 능력으로 일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특히 오늘 나오는 제사장 가야바가 나오죠.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나오죠. 이 제사장들이 사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축복해주고, 특히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제물임 동시에 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예수가 직접 희생 제물로 자기가 드려지는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분을 따라한다면 이 제사장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되죠. 오늘 제사장이 정말 오늘 여기 나왔어요.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거.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교회는. 원래 제사장이라는 것이 족장시대 때부터, 물론 뭐 아담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이 이제 제사장이면서 자기의 족장의 대표였죠. 이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소통을 한 거예요. 제사장은 사실 가장 큰 그 역할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이후에 모세 시대 때, 모세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속했기 때문에, 통했기 때문에. 선지자면서 제사장. 근데 모세 시대 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하다가 이제 아론 지파, 아론의 아들 레위 지파로 이제 제사장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제 레위 지파에 한해서만 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뚝쭉 이제 대제사장을 지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어떤 임무는 성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다 나오죠. 여기 성소 그릇들 관리하고 그 제단에서 예배,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희생 제사를 치르는 거예요. 희생 제사. 그게 주된 업무였죠.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도 가르쳤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2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율법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나오기 전에는 율법을 가르쳤어요. 출애굽도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제 판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렇죠?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리고 민족의 건강을 또 책임졌어요. 건강과 보건과 질병과 재판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축복을 했죠. 제사를 드리면서. 즉,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과 경고와 동시에 축복을 전해주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이 예전에 그 사울이나 다윗 이런 왕권 시대 때는 제사장보다 왕권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했어요. 강해서 제사장들을 이제 왕들이 많이 임명을 했죠. 그렇죠. 뭐 아비아달, 사독,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열왕기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사울이 그 제사장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죽이기도 하고. 그 왕이 어떤 제사장보다 더 좀 권위가 있었고, 제사장이 좀 왕의 약간 종속된 어떤 기능인처럼 여겨지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유다 이스라엘 멸망하러 바벨론의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 이 포로기 때는 이제 왕이 사라지잖아요. 왕이 사라지는데 거기에 구심점은 바로 종교가 되겠죠. 성전. 그리고 성전이 없을 때는 율법.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탄생하고 SNF파가 탄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제사장이 왕이 어떤 종속된 것처럼 보이다가 왕이 사라지니까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그 왕족의 그룹이 약간 이렇게 이분화되면서 나눠지게 돼요.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은 그 페르시아 포로기 후부터 그 고레스 칙령 이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질 때 이제 수룹바벨이 그 왕족이거든요. 다윗의 왕족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수룹바벨. 그 수룹바벨 계열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계열로 공동 대표가 돼서 나라를 이끌게 되죠. 그만큼 제사장의 권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제 계속해서 그 뭐라고 하죠?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세습이 되고 그 다음에 왕도 세습이 되지만 그 중간에 이 제사장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그 여로보암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장소에다가 이제 성전을 대신해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거기에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이제 막 놨어요. 그리고 남유다에도 마찬가지로 그 각 곳곳의 성소들 막 산당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 산당에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혼잡한 거예요. 이게 이방인 산당도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대제사장도 있지만 이게 지방에 있는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기간을 겪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요시아가 종교혁명,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중앙 집권화야 되면서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없애게 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요시아가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없애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9절에 보면 요시아가 종교개혁할 때 산당의 제사장들은 제단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 사독은 그 다윗 시대 때 이제 제사장인데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죠. 근데 이 모세의 아들, 모세가 아니라 그 아론의 아들 그 엘리에셀에서 나오는 엘리에셀의 아들이 바로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그 사독 계열에서 나온 인물들이 바로 이어진 인물이 사두개인이 됩니다. 사두개인.
좀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지식들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텐데 사두개인.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시고 사두개인은 뭐 들어봤지 잘 모르죠. SNF하는 성경에 잘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열심당 제자가 있잖아요. 시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들어봤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만 있다가 사두개인은 원래 제사장 계열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은 특히 사두개파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마카비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마카비 혁명. 그 마카비 혁명으로 그 헬라를 몰아내고 등장한 왕조가 하스몬 왕조인데 하스몬 왕조가 이제 좀 후기에 이제 타락하게 돼서 그 헬레니즘과 연합을 해요. 세속적이 돼버리고 거기서 이제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더 세속화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하시딤, 경건한 자. 그 하시딤 계열에서 바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나오고 거기서 SNF파 사람들도 나오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어떤 현실 세계, 적극적인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SNF파는 그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은둔하는 사람들이죠. 둘로 나눠지죠. 둘 다 원조는 하시딤입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를 공격해. 사두개파는 너희들 진짜 정말로 너희들은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세속적인 헬레니즘과 연합한 타협한 자들이구나 비난을 했죠. 대신 사두개파는 로마 시대까지 그 권력, 귀족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자면 한국 역사에서 훈구파와 살인파, 훈구파가 이제 뿌리가 고려시대 귀족 아닙니까? 고려시대 귀족, 호족들. 그러니까 귀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진 4대부, 살인파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 훈구파와 살인파와 대결. 훈구파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자면은 사두개파 제사장 계열이고 제사장들 그리고 말하자면 이 살인파는 누가 돼요? 그 바리새인들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것들이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유대교와 거의 흡사한 이슬람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터키 같은 세속적인 무슬림들, 물론 터키에는 세속적인 무슬림과 비세속적인 무슬림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제가 터키 친구들이랑 같이 룸메이트로 몇 달간 살았는데 한 친구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콜라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지가 커피점에서 일하는데 근데 한 친구는 시간만 되면은 걔는 꼬라는 안 읽는데 꼭 하루에 5번은 전을 해요. 저 틀리죠. 커피도 안 마셔요. 술도 안 마셔요. 담배도 안 펴. 그래서 터키는 세속적인 무슬림으로 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케말 파샤가 세속적으로 터키를 해버렸잖아요. 청년 티르크당에서. 근데 그에 반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이란 이쪽은 완전히 와하비 혁명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완전히 그냥 율법적인 국가로 만들어버렸죠. 이란도 1979년도 이전에는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였어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 팔레비 왕조가 이제 무너진 다음에 다 이제 망명하고 쫓겨난 다음에 호메이니가 완전히 그냥 세속적인 것들을 다 정리하고 율법적인 국가로 완전히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이 제사장 계열이 완전히 세속적인 것이 된 거고 이
세속적인 것을 반대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항상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지고도 대립했죠. 거기 설명이 나와요. 성경에서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현실적이고 부활도 없고 나중에 뭐 내세를 믿지 않는 굉장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걸 묘사가 되어 있죠. 근데 바리새파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늘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바리새파들 향해서 막 욕을 하죠. 저런 꼴통들. 바리새파는 저런 매국노들. 욕하는 겁니다. SNF파는 어디 동굴 가서 막 숨어 있고. 그게 이제 사독 계통의 제사장으로 이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 가야바가 사두개파죠. 사내들이 공의회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거기 뭐 70명이다, 71명이다, 뭐 모르겠어요. 70명인지 71명인지 의견이 좀 다른데 그 공의회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힘이 셌어요. 가야바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근데 가야바가 안나스에게로 데려가죠. 그러니까 안나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제사장인데 아직까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안나스가. 왜냐면 그때 당시 로마가 종교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터치를 안 했는데 한 분야 대제사장에 대한 임직 그 임명권은 로마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또 사형집행권은 로마에서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대한 뭐 판단 이게 죄냐 아니냐는 것은 너희들이 판단하지만 그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특히 사형에 대해서는 로마가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율법을 범했을 때 벌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지만 굉장히 중대한 사법적인 것들은 바로 로마에서 그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 제사장이 가야바, 그 안나스의 사위죠. 특이하게 이제 대제사장은 자기 아들에게 세습이 되는데 사위에게 대제사장이 넘어갔어요. 그게 로마의 간섭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다음에 또 안나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위까지 해가지고 7명이 35년간 그 대제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는 대제사장과 로마는 하나의 연합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도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 총독이 그 유대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그 폭동이 많고 워낙 분쟁이 많기 때문에 그 분쟁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바로 파면이 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종교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어떤 소요가 없게 하라. 그러려고 많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줬어요. 그리고 로마에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사두개인들 역시 로마와 결탁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을 보면은 그 성전 맨 꼭대기에 보면 안토니우스 요새가 있어요. 거기서 로마 병사들이 다 관찰을 하거든요. 성전에 어떤 소유가 있나 없나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 성전과 로마가 결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티칸 광장에 보면은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교회에 이집트 신을 모시는 그 오벨리스크가 왜 있나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 태양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광장에, 바티칸 광장에 보면. 근데 바울과 베드로 동상이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신이 다시 짬뽕이에요. 이게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에서는 그 오벨리스크 그리고 태양신의 무늬 그리고 성당은 다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그랗게 원형으로 그 돔 이것들이 뭐 일루미나티에는 뭐 그런 것들 뭐 상징을 하잖아요. 그게 뭐 맞나 틀리나는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어떤 이집트의 신들을 다 놓고 태양신을 놓고 바울과 베드로 동상까지 같이 놨어요. 12제자의 상을 위에다가 탁 놓고, 근데 베드로 무덤이라고, 베드로 시체가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 보면은 그 맨 끝에 가운데 그 지하에 베드로 무덤이라고 해놨거든요. 그 교황이라는 게 교회가 국가되고 국가의 황제가 교회의 황제가 되고 교회의 황제가 국가를 다스린다. 국가와 교회와 자본의 만남이에요. 이 캐톨릭이.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귀족 계열들이 이 국가 권력과 그리고 자본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백성들을 탄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그 7절에 보면 이제는 예루살렘도 술독에 빠졌구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까지도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비틀거리며 어리석은 과오와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세 번역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8절에 내가 성소의 제사장들이 욕을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제사장들이 엉망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제사장들을 욕되게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호세아서 6장 9절에 보면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강도 때처럼 살인하고 강도를 저지르는 게 바로 제사장이래요. 미가 3장을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엘리 제사장 아들,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생각이 나와요. 그 사무엘 상에 보면 그 제사 제물에 막 손을 대고 막 제사 그 고기를 그냥 건져다 막 먹고 성막에 수종되는 그 여인이 있었나 봐요.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나쁜 일을 다 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나쁜 짓을 다 해요. 그 백성들의 피를 다 쪽쪽 빨아먹어요. 그러면서 야 너 더 바치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그러면서 자꾸 더 바치라고 강요해요. 제사장 얼마나 나쁩니까? 사장님 나빠요. 제사장님 나빠요. 백성들을 이 블랑카로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불평불만하게끔 이러한 아주 나쁜 짓들을 냈던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적대시하고 그리고 가장 대립하고 예수님이 가장 욕했던 자들이죠. 독사의 자식들, 막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뭐 100% 다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 근데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내가 성실하니까 내 몫은 당연히 너희들보다 훨씬 커야 돼. 그래서 다 챙겨 먹습니다. 성실하게 챙기고 뜯어먹어요. 왜?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검으로 지금까지 내 검으로 다 처리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다 정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잘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평안한 거야.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근데 이게 은혜의 반대 모습이죠. 내 힘이 아니라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게 진짜 제사장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 대제사장이면서 스스로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면 내가 한 모든 일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계속해서 그냥 남을 정죄하고 나는 자격이 있다, 너는 자격이 없다. 계속 그것만 재단하는 거예요. 그것만 재단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네? 왜 자기가 재단하고 자기가 다 판단해요? 지난주군요. 지난주에 동네에 전도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이제 제주도로 돈을 벌러 간다고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뭐 저녁도 좀 사주고 시간을 좀 쪼개서 잠깐 저녁도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안 들어가요. 이 친구가 뭐 혼자 잘난 친구야. 뭐 주워 들은 건 많은데 너는 주워 들은 건 많은데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나랑 비슷하다. 근데 하여튼 너는 더 고생해 봐야 되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주도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한 집사님이 또 전화가 오셨어요. 좀 술을 드시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분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 성가 대장님이시고 이게 원래 안수 집사님, 성가 대장님 하면은 이게 장로님으로 가는 이게 엘리트 코스입니다. 쫙 이렇게. 근데 많이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짐이 무거우시겠어요. 가장으로서의 짐, 직장인으로서 어떤 직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스트레스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어두운 모습들, 비리들, 그런 것들 다 안고 가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교회 일, 성가대장으로서 또 막 은혜로운 모습을 봐야 되고 보여야 되고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든 것도 있고 집사님들도 힘든 것도 있고 그 뭐 술 드시고 전화하셔도 됩니다. 예. 또 어떤 목사님 막 술 먹었다가 뭐 정죄하고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술 드시고 전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하면 뭐 너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주 있었어요. 예전에 전도사 할 때도 그렇고 전도사 할 때도 갑자기 그냥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내일은 막 그냥 야 동현아 막 그렇게 그 돈가스 집 하던 집사님인데 재혼을 하셔가지고 막 온몸에 이제 쇠붙이 금으로 된 쇠붙이를 갖고 는 저분이 뭔가 좀 문신도 있으시고 뭔가 조직이셨나 근데 술 끼면 막 낮술이 그것도 새벽이 아니라 낮 3시인가 야 너도 막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교회 쪽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조직으로 들어가지 청주에서 조폭 두목하셨거든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뭐 같이 들어가면 뭐 어떻게 뭐 오야붕이라도 시켜줄 거냐고 하니까 네가 오야붕 하라고 그래 시켜준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하고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예. 예. 뭐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때 당시엔 술이 취해가지고 하여튼 저 오야붕 한번 할 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하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우리 부른 교회는 우리가 진짜 왕이고 진짜 선지자고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직분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지 진짜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진짜처럼 막 완장 차고 칼 차고 막 와가지고
야, 내 말대로 해. 너 술 먹었어? 너 나쁜 놈이야. 너 이거 했어? 나쁜 놈이야. 나처럼 이렇게 해봐. 하나님 복 주시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전달하는 자,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소개하는 자지 자기가 진짜 내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소개하란 말이에요. 소개. 인도하라고. 그분이 하실 것. 그분이 구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심판도 은혜도 내리고 그분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분이 하도록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그 진짜 제사장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왕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너희들은 다 가짜야. 내가 진짜인데. 그리고 교회에게도, 구약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회에게도 너희들은 진짜가 아니야. 그 직을 준 것뿐이지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야, 임마. 근데 그 자체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아들한테 세습하면서 무슨 제사장이래. 제사장 대도 이제 없잖아요. 신학적인 근거가 제사장이래.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왕이라고 하지, 왕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밖에. 집밖에 몰라, 집밖에. 그래서 오늘 18장 14절에도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이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한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대를 위해서. 근데 이것은 예수를 죽여야지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지금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가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면 우리들 제사장이나 귀족들도 피해가 오고 많은 사람이 죽고 혼란한다. 한 사람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죽이면 로마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다. 진짜 대제사장이 가짜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죽는 겁니다. 그 세상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늘 심판과 은혜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저렇게 죽게 만든 저 인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산다. 근데 그 중에 심판도 있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논리로, 다수결의 논리로 정의와 심판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수로 늘 가죠. 다수. 민주주의가 다수잖아요. 다수가 정의인가요? 아니죠. 공리주의가 다수주의죠. 다수. 공리주의. 정의는 무엇인가는 주로 이제 공리주의에다가 이 공리주의가 맞나 틀리나를 계속 예를 들고 있어요. 예. 어떤 게 맞는 것인가? 어떤 게 맞는 판결인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다수예요. 다 이 세상은. 다수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안전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맞나 보다 싶지. 많은 사람은 이걸 하고 있는데 정말 한두 명은 다른 걸 하고 있어. 저 사람이 맞다고 안정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딴 거 하는 사람이 확 올라가고 거기서 뭔가 막 터지죠.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근데 진리는 언제나 소수가 진짜였고 다수는 가짜였어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 한 명이 진리였습니다. 그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어요. 딱 2명이에요. 2명. 언제나 소수예요. 언제나 소수. 진리는.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서 늘 주인공은 소수자들이 살잖아요. 배가 침몰하는데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 지너크먼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다들 저쪽으로 가서 다 죽잖아요. 다들 이쪽으로 가자. 몇 명은 저쪽으로 가서 거기서 몇 명이 살아요. 부산행 조그만 소수 살죠. 다 다수 했던 사람 다 좀비에 물려가지고 다 죽잖아요.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과 구원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다수 이 세상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들리지 않아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도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부터 제사장, 바리새인들 모든 군중들이 다 예수는 가짜야. 저거 죽여야 돼. 다 다수가 했을 때 진짜가 없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진리였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나 바울이 진리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파견한 거예요. 소수자로 파견한 거예요. 소수자. 성소수자 그런 거 말고 소수, 정예. 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이 땅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바보 취급받고 머저리 취급받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 가짜로 진짜가 별로 없어요. 정말 진짜 참기름 여러분 다 가짜예요. 식당에서 뭐 참기름 주잖아요. 막 비빔밥 한다고 그거 참기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식당 가면 그거 안 먹어요. 참기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름도 아니고 그냥 오뚜기 참기름이 나. 그건 오뚜기 참기름 수준에도 못 따라오는 거. 근데 그게 진짜 참기름인 줄 알고 막 보가지고 맛있다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가 드물어. 이제 더 드물게 될 거예요. 더. 영원한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을 가짜들이 자기 힘과 권세로 죽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과 심판 동시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죽이시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죽어서 자기가 빛이 돼야 돼요. 왜? 영접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오셨고.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를 몰라요. 왜 멸시하는지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는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지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드리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겠죠. 근데 못 드리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못 드리게 하는 게. 왜? 이거는 성전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예배를 아닐 때는 하나님이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맞죠. 교회가. 너희 제사장들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들어라.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진심으로 내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축복도 하시지만 저주도 하시잖아요. 네가 복 받았다고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하는 그 말을 저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를 벌할 것이며 너희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 너희가 똥처럼 던져질 것이다. 이게 예언이 됐잖아요.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세운 그 헤롯 성전마저도 베스파시안 이어서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죠. 그 성전 돌들이 지금 콜로세움에 있어요. 콜로세움 전리품으로 오게도 콜로세움에다 갖다 놨어요. 건축에 사용됐습니다. 똥처럼 던져질 것이다. 레위와 맺은 내 계약은 생명과 평안의 계약. 원래 계약은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와 이 계약을 맺은 것은 그가 나를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용서하고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하기 위한 평안의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평안의 계약을 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의 계약을 깬 내용이 말라기에서 2장에서도 쭉 나옵니다. 그 말라기에서 2장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좀 내용이 많고 앞에 좀 길어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지금에 이어서 말라기서 2장부터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